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그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손성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며 아이 사람이 그들이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흘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부 가운데 두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얼굴 살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7장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화해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이 여호수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서 회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로 치셔서 그들에게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어린 아이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믿음의 세대 교체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이 나온 것이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민수기 백성을 다시 한번 세니까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같은 60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1세대 나올 때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2세대 믿음의 2세대를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가나안 서부를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저들 앞에 첫 번째 관문으로 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전투를 싸울 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들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성을 돌아보며 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의미죠.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부르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경의 가치와 정신이 지배하는 여리고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신이 지배하는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에게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무기가 무엇입니까? 창과 검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첫 전투가 성공리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났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 높이로 말하면 굉장히 낮은 레벨이 있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동원해서 그 성의 우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이모저모를 알아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순이 모든 백성을 괴로워하여 수고롭게 나서서 하므로. 자,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여리고를 이겼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가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투인 아이성을 보니 이제는 그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갈 것이 없다. 2-3천 명만 나가서 그 아이성을 점거하고 점령해도 이것은 쉬운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의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다른 것입니다.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에게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빗가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첫 번째 여리고 전투는 거의 무혈입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함성을 지르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거보다 너무나 쉽다고 여겨졌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죽게 되었고 또 그들이 쫓아와서 도주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패전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낙심이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원인, 진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들이 갖지 말라고 명하신,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하신 물품 중에서 아간이 몇 가지를 도적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그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진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언약하고 약속하고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될 물건 중에서 그것을 도둑질하였기로 너희가 이번 전투에서 패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영락 없이 졌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한 일인 것이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전투를 생각하면 성도님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수하게 죽어나갔을 생명들이 생각이 납니다. 전투를 생각하면 항상 그런 것이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겁탈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침노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용솟음 치는 것이 전투일진데, 하나님은 이 작은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한 개인이 취한 것을 통해서 온 교회 전체를 벌하시는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 과연 너무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들의 전투는 빼앗고 죽이고 침노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전투이지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이 전투는 그런 인생들이 벌이는 욕심에 관한 전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전투입니까? 이는 거룩한 전투요, 이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돌면서 자신의 양떼를 쳐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전 모든 곳 가운데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된 길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영적 전쟁이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엇입니까? 살 곳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살 장소가 없고 집이 없어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과 의를 그 땅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살이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그 안에 선포하는 거룩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아간이 몰랐던 것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 정복 전쟁인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투인지 그것을 모르고 싸움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실수는 아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배경도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좌정하고 그 땅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우리도 뭐라고요? 세상 나라와 같은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요. 어이가 있겠습니까? 손놀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왕이 있지만 그 왕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실 때 반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악을 쓰고 구하니까 하나님은 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400년 전에 있었던 400년이 조금 더 됐을 것입니다. 5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아말렉의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광야를 떠돌고 유린할 때 그 교회를 후미진 곳을 연약한 성도들을 쳐서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승리하고 손이 쫙 내려오니까 누가 더 이기고 있었어요? 바로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있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권자로 행하시고 통치하고 일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 전도를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기도를 행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팔이 내려오니까 전투에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도님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없이도 불가능한 일이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일하신다며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이 내려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도 기도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기도가 잘 되십니까?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산에서 혼자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열심으로 기도가 될 때도 있지만 그 힘이, 기도의 힘이 여전히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나중에 양 옆에 손을 쫙 붙들어주고 돌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그냥 붙들어주고 돌로 받쳐주었다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전 돌보다도 요즘에는 뭐 보면대도 있고 받칠 여러 마이크대도 있고 이런 게 받치기는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으로 받쳤다면 모세가 그 전투에서 더 큰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았을까? 승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승리하게 됐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었을 때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그 기도에 누가 동참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열정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주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과 하늘을 묶고 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전투를 끝내십니다. 내가 이제는 대대로 내 백성을 건드렸던 아말렉과 전투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바로 그 일을 추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사울 왕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울 왕을 그 아말렉 족속에게 보낼 때 어떤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거룩한 전투를 그 땅에 보여주기를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종에게, 왕에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양과 모든 짐승을 오늘 이 가나안 전투와 같이 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왕이여 이거 어째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모든 짐승은 멸하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지금 나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못 들어주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게 살린 것은 내가 먹으려고, 내가 내 재산을 편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멋있는 말이죠. 우리도 예배라고 하면 다들 꼭꼭 주잖아요. 자, 예배 다 죽습니다. 뭐예요? 예배 드릴 거야. 예배. 사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그것을 살린 이유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당신의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손바닥을 맞히고 감격을 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그랬군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었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로 포장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야. 사울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려고 그것을 남겨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얘기도 했겠죠, 제자한테. 그러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하는 정복 전투인 줄 알았지. 그래서 살찐 것은 살린 게 무슨 큰 죄냐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공과 의가 드러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인 것은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전선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목회 사역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 길을 나섰는데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육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지 남의 것을 빼앗고 더 잘 살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과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이것이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저만 헷갈립니까? 저만 그런 싸움을 나침반을 잃어버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사랑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 싸움에 나가지만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가 아니라 세속적인 전투로 바뀌는 것이 내 일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예수 믿어주는 것도 큰일이지 영적 전투, 육적 전투, 가난 정복 전쟁, 가난 영적 전투 뭐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론 우리 성도님이 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다 양 받으시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너는 그렇게 말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21세기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길을 가겠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길을 계속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전도서 11장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을 네 힘껏 즐기며 놀아라 써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하나님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살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거예요. 자, 너는 말해라. 나는 자,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예수 믿어서 똑바로 안 살았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이겠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웠을 때 계시록 20장과 같이 우리 눈앞에는 두 권의 책이 펴져 있을 것입니다. 한 권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은 생명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 져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행위록인 것입니다. 그 행위록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각각 택자와 비택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적혀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행위가 낱낱하게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위록에서는 그것을 통해 그런 심판과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록에는 그것을 따라 무엇을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얼굴 보지 않을 것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얼굴을 내가 볼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주신 자를 보지 않을 것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달란트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의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언젠가 뵐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부흥이 집회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 강사로 오신 김관선 목사님, 저도 감기가 오면서 힘옵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상조년 교회죠.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주기철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가슴에 항상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도들과 동리 주민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았느냐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신앙생활에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뎠던 것은 이분께서 주님을 보고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가득하고 기특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투인지 세속 전투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인생의 영광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잘 헷갈릴 때마다, 그분이 가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묵상하며 싸우시는, 그것을 나침판으로 두고 싸움에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